왜 제가 이 인생이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지금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는가 하면은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정말 인생이 오리무중이다. 특별히 이거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으로 꽉 차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본문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두 가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선한 의도와 계획을 막으시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십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는데요,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슨 어떤 악한 의도가 있거나 잘못된 어떤 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 같으면 막으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선한 의도를, 이런 선한 계획을 막으시는가? 그런가 하면은 바울 일행이 가질 수 있는 혼란스러운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 같아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가슴 아픈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자,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아니,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리고 유럽 쪽으로 발길만 돌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막 엄청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격려는 없다 치더라도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있을 법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상정을 해보니까요, 이게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저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그런 의문스러운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일행이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인데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분노하고 울분하지 않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그 법칙, 배워야 할 게 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몇 가지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좀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복잡하게 묘사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왜 막으시느냐고,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이유를 설명하셔야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수용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깁슨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떤 대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 아이들의 불만은 내 아내와 내가 아이들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종종 아이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목표를 위해 일하는 데서 대부분 기인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녀 기르는지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불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님이 자기들이 그리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는 겪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아무 토를 달지 않는 건, 그걸 또 제가 귀하다 생각하는 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오리무중 맞습니다. 왜 오리무중입니까? 영혼과 영혼을 이어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단편적인 삶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 제일 미련한 게 그 사춘기 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면,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그 페이지를 접어놓고 밑줄도 꺼놨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거 찾는데 금방 찾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밑줄 꺼놓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집 애들한테 이것 좀 읽어주려고.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빠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아니니, 그래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순종하면은 이게 너희들에게 참 유익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토달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제가 이거를 수용해보자. 제 인생이 본격적으로 편해진 게 그때부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요, 저 갈등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모든 스케줄이 지금 다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기게 되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내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갈등 겪지 않도록 할 건가, 그거 하나만 골똘히 생각하니까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로 아이고 요새 목사님 뭐 편하시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훨씬 바빠졌습니다. 계속 교역자들하고 비상회의를 가지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절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혼란 없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일행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선택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 제가 이 제목을 선택적 감사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그 밤에요 바울과 실라가 선택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분노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아니 내가 뭘 순종 안 했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칭찬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감옥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선택적 감사를 했느냐, 사도 바울,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분노해서 분노로 잠을 이루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택한 거예요. 감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감사라는 겁니다. 본능에서 일어나는 감사는 그건 나중에 결과물이고요,
우리는 이 감사라는 건 내가 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저께 우연히 그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그 방송인 김송 씨라고 아시죠? 남편이 가수 강원래 씨인데요, 그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반신 마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더니, 그리고는 그 하반신 마비가 된 그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와, 이분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 지금까지도 이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가끔씩 이제 기사가 됐는데요, 제가 우연히 본 기사가 뭐냐 하면은 24일 저녁에 이제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뭐 특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성탄절 설교 준비 때문에 그거 보지를 못했는데 기사가 짧게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천사로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 방송에서는 인고 부분 척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계속 다투면서 지옥 같은 날을 보냈다. 이게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겉보기에 굉장히 인고 부부고 화목했더니 지옥 같은 날을 보냈다네. 이게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온 포인트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감사히 여기게 되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된다는 건 예고한 거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서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는 이 24절하고요, 그 상황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는 25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24절과 25절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생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 갔는데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맛이 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김송 씨가 제 짧은 그 기사를 보면서 더 귀하게 느껴졌던 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라 가지고 뭐 어떤 상황이든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옥 같은 끔찍한, 그리고만 남편과 다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나서 기어이, 하지만 현재의 삶을 감사히 여기게 되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적 감사가 이 김송 씨에게 있게 됐나. 그리고 막 뒤져보니까 역시나 이분 또 크리스찬이네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택적인 감사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오는 감사는 그거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버려 두면 나오는 본능인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적 감사,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내야 됐던 건 선택적 감사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선택적 감사를 택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자족과 감사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땠다고요? 배웠노니. 배웠대요. 그리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는요, 훈련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좋은 성격을 타고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선택적 감사는 훈련에 의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는 감사 훈련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족을 배우기 위하여, 일체의 비결을 감사로 자족으로 채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몸부림치면 바로 그 애씀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빌립보 4장 11절 12절은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13절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 13절을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12절과 11절에서 자족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이 몸부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를 훈련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지속적인 자족 훈련, 이거는요 다름 아닌 시선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자족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차가운 감옥만 보여요. 착고로 묶여있는 초라한 자기만 보여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욱신욱신 먹는 얼굴만 보여요. 그런데 이 자족 훈련이 이루어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현실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자족 훈련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나오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와닿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감옥이라는 고통이 없어질 때 찾아오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런가 하면은 페리 노블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 책에 나온 한 대목인데요, 이것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죄 안 짓는다고 감사가 나오던가요? 죄 안 짓는다고 기쁨이 회복됩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올 한 해를 이 성경 구절로 마무리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어긋나버렸던 수많은 계획들,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또 방금 읽어드렸던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성숙함은 바로 지속적인 자족과 감사 훈련이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자족과 훈련, 그 감사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153 감사 노트 쓰기 훈련 진짜 부탁드립니다. 153, 왜 153이라고요? 1,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가 뭐라고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한번 적으면서 그것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3, 3은
3명 이상, 3사람 이상에게 이 마음의 회복된 감사를 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뭐 우리가 만든 153 감사 노트를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노트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 노트나 가지고 그냥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하다 말다 소용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는데, 몸에 배는데 대략 한 3주, 한 21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한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이제 즐거움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게 내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나온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캠퍼스에서 나온 발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또 다른 주장을 해요. 사람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3주 갖고는 안 되고요, 약 2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21일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이게 지속적인 훈련 아닙니까? 감사 훈련.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10,000보를 여름에 많이 걸은, 요즘 추워서 또 주춤해졌는데 여름에 막 그렇게 10,000보씩 걸을 때는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안 나가면 몸이 못 견뎌 해요. 기어에 나가게 만들어요. 이 몸에 배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간 훈련해서 이루어지든지 2달에서 6개월 해야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거 만들자는 겁니다. 이 감사가 몸에 배도록. 그래서 감옥에서도 선택적인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걸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년에 우리가 꿈꾼다면 이 3가지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토달고 자꾸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선택적인 감사를 택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한다 해도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택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자족 훈련, 감사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다루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아니 하나님은 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일행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나, 여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머리로 하나도 모르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갔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를 선택해서 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자다가 깬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크게 낙심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요,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간수가 기뻐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피곤에 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성도들이 기뻐하는 재료가 되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 아시죠? 수가성 여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초라한 우물가 여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그 뜨거운 한낮의 중동 사막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일행을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돌리셨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하느냐고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온 대목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의 선택적인 감사가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모르긴 해도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그렇게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모든 수고의 피곤이 다 풀렸을 거라 생각해요. 모든 의문이 다 풀렸을 거라 생각해요. 저 확신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 중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성탄절 헌금은 이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미혼모나 약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런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3부 예배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간사님으로부터 급히 교문 앞으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설교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교문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탄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쇼핑백을 저에게 건네시면서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길 원하셔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이 편지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왜 3부 예배 그 문도 지금 닫혀 있는 이 추운 겨울에 그 문 앞에 서 계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쇼핑백에다가 그 큰 헌금을 담아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그 다음날 송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전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다 지금 댁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당에 한 7, 8명 앉아 있거든요, 교역자가.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지금 교문 앞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그분 입장에서 한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렇게 기다려도 안 나오느냐고. 그 추위에 떨면서 이분이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종이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그 큰 헌금을 왜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그 설교를 들으셨다면 바로 달려나와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됐나? 그게 바로 이분이 가진 그 한 사람에 대한, 약자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탄헌금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설교한 이후로요, 성탄절이 되기도 전에 24일까지 미국의 어떤 교포부는 내가 받은 유산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큰 헌금을 하시고 전국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이 모아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까지 이제 결산이 나고 나면은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살아 계십니다.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그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헌금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며 부들부들 떨며 그 문 닫힌 학교 정문 앞에 서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편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은 고사하고 오해받아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아픔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그 가족이 새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 진짜 꾸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30개 교회가 고루고루 부흥하고 잘 되는 거, 그거는요 진짜 꿈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에 불과해요. 제가 꾸는 진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나뉘어져 가는 그곳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꿈, 용기를 잃어버린 수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우리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중에 30교회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큰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다 힘들다고 막 못 오게 막고 방해하고,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30교회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30개 교회 그 예비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이 됐거든요. 왜 아직 안 밝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 이제 이 꿈을 같이 꾸게 될 때쯤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지? 어느 교회가 날 제일 편하게 해주지? 이런 상태로 발표하면 시험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0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대화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늘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반복에 또 반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30개 교회 안에 선정이 됐다고 이제 나는 이제 뭐 그냥 목회 그냥 편하게 잘하겠다, 이 큰일 날 생각입니다. 이제 이 30개 교회 목사 모두가 다 죽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분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어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 새로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총노는 도사들인데, 전문가들인데 강론이 약해요. 맨날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된다,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론이 너무 약해요. 한번 진짜 죽어보자는 겁니다. 진짜 희생당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게 꿈을 꾸자는 겁니다. 이제 이 30개 교회가 60개 교회, 90개 교회, 120개 교회, 이제 주변의 모든 조금 이제 자립이 되는 교회들이라면 약한 교회들을 향하여 같이 나누고 같이 꿈을 꾸고, 이런 무브먼트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